히브리서 2장 1절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랬습니다. 들은 것.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앞에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앞에 말씀을 들은 그대로 유념해야 된다. 생각을 가져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흘려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만약에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다 흘러 떠내려가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그동안에 갖고 있던 전통이나 의식이나 제도에 묶여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그냥 흘러오던 그대로 같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세상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사는 거죠.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의 주 수신 대상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고 히브리인들 중에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으면 과거의 옛사람, 다시 말하면 자연인 히브리인으로 살 때의 그때 그 모습, 그 생각, 그건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옛날 그 생각, 그 방식, 그 삶의 구조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고 유대인들의 그런 습관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참된 삶인가,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큰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이 뭐죠? 그 죽은 고기가 떠내려가요. 산 고기는 원래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거센 물결이 흘러내려와도, 파도가 오고 엄청나게 흙탕물이 와도 그것을 다 뚫고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살아있는 고기의 특성인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그런 습관, 낡은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푯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히브리서 1장에서 사도가 굉장히 많은 것을 주의를 줬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1장 1절부터 잠깐만 제가 거슬러 보면은요, 예수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마지막 말씀이다. 그러니까 먼저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그 신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걸 제가 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나타내셨다. 자,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루셨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거기에 사용된 일꾼들은 바로 천사들이다. 천사를 바람과 불꽃의 사역자로 사용을 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예수는 잘 몰라요. 예수는 잘 모르고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기록한 천사,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준 모세,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던 아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마치 신앙의 표본처럼 그렇게 삼고 그들만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사 숭배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역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니까 그들을 오히려 존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경배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다. 그 나머지는 그 예수가 쓰시는 다 사역자에 불과하다. 천사라 할지라도 사역자에 불과하다. 오히려 천사는 그 아들에게는 경배하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라고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걸 위한 다 부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참것을 찾고 참것에 붙어 있으라,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러므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은 아무도 업신여길 수 없다. 절대 헛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파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또 유념하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 2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게 바로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또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 곁으로 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 언약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견고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의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사실은 율법은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근데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분의 대가가 치러졌어요.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보응을 하셨다. 그렇게 율법도,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적용되어질 때 율법에 어긋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 하물며 그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가 3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는 말은, 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심판을 받고, 물론 복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그보다 월등히 더 우월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완성된 그 복음의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복음,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사실 부족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한 보응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완성된 것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거절한다든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여기에는 더 큰 보응이 따를 수 있죠. 물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복이 돼요. 이건 진짜 복음이에요. 복인데,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거절하는 순간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 계속해서 어찌 보면 율법과 복음의 비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 이거를 지금 대조해서 이 천사의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월등히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은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주로 말씀하신 바요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요 그 뜻이에요. 주로 하신 말씀이요.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천사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나중에는 선자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렇게 확증했고 나중에 또 그 말씀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완성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었죠.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그 예수는 뭐 다른 그 갈릴리에서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겉모양이 똑같잖아요. 예수의 모습이 뭐 처음부터 남달랐나요? 똑같잖아요. 일단 모습은, 외견상 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명, 또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증명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진짜 그 메시아인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신 일에는 모든 표적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뭐 물이 포도주가 되고 갖가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서 만약에 그런 일이 나타나면 우리가 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증명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표니까 그게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가 되는 이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명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증명서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만약에 그런 그리스도 행세를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대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도 많은 그 흉내쟁이들이 있어요. 그 흉내를 내느라고 때로는 온갖 그 쇼까지 다 해요. 언젠가 한번 뭐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집에서 숟가락을 다 휘고 했잖아요. 그런 쇼를 했어요. 그 뒤에 어떤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거는 다 가짜다. 그러면서 진짜 자기가 그렇게 마술이 아니라 진짜로 할 수 있다는 것만 증명한다면 자기가 뭐 돈을, 그 당시 돈으로 뭐 16억인가 얼마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증명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 앞에. 진짜 돈 받으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유리겔라도 나왔는데 그게 마술이라는 게 들통이 났죠. 이 마술이라는 말은 결국은 사람의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속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고 소위 말하는 종교가들도 나왔고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행사들을 했어요. 역사들을 했어요. 근데 다 그 사람이 다 그 확인을 해냈어요. 이건 이 부분에서 가짜다. 이 부분에서 가짜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 나온 사람들의 모든 그 과거를 그 거짓된 거를 다 밝혀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런 것은 없다라고 선을 했어요. 예. 물론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종교가들 중에서도 흔히들 온갖 표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보면요. 예를 들어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벌쩍벌쩍 뛰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지팡이 가져왔다가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 보면요. 다시 또 지고 있고 아니면은 더 낭패를 만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표적은 아니에요. 표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오직 그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그런 것들을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표적이에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래서 따르는 표적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가서 그 사도들도 나가서 표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도 항상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보낸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나중에도 그것이 계속 일어날 줄 알고 했는데 그 나중에는 망신만 당했죠. 사도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냈을 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외에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우리가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잘못됐다. 자, 어디까지나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이루셨고 그거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 예수만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확증을 또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증거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한 말씀이 바로 이런 증거예요. 자, 5절입니다. 자, 5절로부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그동안은요, 사실은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를 멸시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의 삶의 그 모습은 오히려 보통 사람만도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모습은 보면은 구유에 누이시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말 먹이통에 누이셔요.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모든 짐승 같은 상태, 짐승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 어쩌면 짐승 같은 우리들을 당신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려고 당신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우리의 먹이가 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결국은 당신이 짐승의 먹이처럼 당신이 희생됨으로써 우리가 짐승 같았던 우리가 오히려 그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셨어요.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천사보다 더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기간이 올 성경에 보니까 그걸 잠깐 동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동안. 예.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33년간 계시다가 다시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33년이라면은요 사실 우리만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벌써 60이 돼 가는데 그럼 저의 절반밖에 못 사셨는데 만약에 산 걸로 따지면은 예수님은 얼마 살지도 못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동안도 무슨 뭐 많은 세상적인 무슨 복락을 누리며 사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일평생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야말로 집 한 채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힘들게 사셨어요. 늘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이것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걸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5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는 물론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낮추셔서 나중에는 다시 높이셨어요. 그렇게 하신 자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높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자기한테 물론 자기는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은 단순히 자기 말이 아니라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의 모습을 띠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실 것을 가리킨 예언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인용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천사가 더 위대해 보이고 예수는 보잘것없어 보일 텐데 그러나 그건 잠깐 동안이기 때문에 잠깐 후에는 그 예수가 오히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천사는 그 밑에서 수종을 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수종 드는 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를 계속 지금 비교하는 모습이죠. 비교하면서 예수는 잠깐 이 땅에 오는 동안 낮아지셨을 뿐이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비하의 신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신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스스로 낮추셔서 내려오셨다.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바로 승기의 신분으로 바뀌셨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이거를 신학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일들이 처음에 보니까 타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구원을 해내시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하죠. 그리고 먼 나라 또 쫓겨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해 주시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 성경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지셨다가 높아질 것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 성경 전체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삶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더 중요한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결론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에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에요.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앞에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이에요. 인용했으니까 바로 성경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모든 만물이 당연히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우러러보고 그에게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고난 속에 빠지셨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낮추셨다가 가장 높이시는 이런 역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를 행하심은, 그 이유지요? 그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방편들이에요. 그래야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또 열거했던 말들을 다 종합해서, 그러므로, 그렇다면 결국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의 이 번역이 참 한마디 한마디 버릴 건 한마디도 없어요. 정말 요긴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번역을 다 중요하다 보니까 다 강조를 해놔가지고 이게 이해하기가 선뜻 다가오질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저만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좀 약간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표현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자, 우선 거기까지 끊어봅시다. 이걸 뭐 안 끊으면은 말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끊어서 이해를 하면, 자, 만물이 그를 위한다. 결국 이 만유의 주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고, 이 만유는 전부 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물론 뭐 당연히 그 안에 천사도 같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천사, 지금 자꾸 천사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기고 천사가 전해준 그 전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주의자들이다, 유대 전통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찌들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뭘 위해서 있는지 알아?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 거야. 그 말이에요. 예. 그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도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래놓고 또 조금 이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것이다. 그건 여기 것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런 어떤 목적에서 존재한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으셨는데 이 만물을 뭘 위해서 지었는가? 일단은 우리를 위해서 지었대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거 모든 것이 다 기결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다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셔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천사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천사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 많은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하다.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은 결국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데 꼭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와 히브리 종교의 큰 차이, 지금도 유대교가 있잖아요. 유대교가 있어서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극명하게 이 구분되는 게 있어요. 유대교는요, 지금도 십자가라 그러면 치를 떨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죽여놓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사실은 그 십자가 박을 때 그랬어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그랬어요. 그런 또 망령된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 뒤에 정말 히브리인들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죠. 엄청난 재앙을 당했어요. 그 재앙을 당하면서 아주 십자가라 그러면 치를 떨어요. 사실은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자기네들은 마치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자기네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 표시를 안 하려고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 앰뷸런스에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대신에 뭐 저는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십자가가 없고 그 다윗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다윗의 별 알죠? 그게 있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 쓰기 싫으면요 이 아라비아 숫자에 그 뭐 더하기 빼기 하잖아요. 거기에 더하기 하려면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그걸 안 하려고 그 플러스를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한대요. 예. 그 십자가 안 쓰려고. 예,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저거 있는데, 예. 근데 이 십자가 없이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구약의 언약만 있고,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율법만 있고, 그것만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상태예요. 그것에 성취가 없어요. 성취가 없으면은 구원의 역사도 없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복의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야말로 복이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에 참여하려면은 바로 십자가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을 돼야 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거를 안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 다시 한번 중간에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부터요. 그로 말미암으리가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죠.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온전하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약속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제대로 된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 이름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 예수를 구원자를 그리고 그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를 하니 참 딱하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온 줄 알아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루속히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소잡고 양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성전터를 이루면서부터 그게 중단됐거든요. 중단됐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못 올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잡고 양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한번 영화 잠깐 봤잖아요. 영화 봤을 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약속을 했대요. 또 러시아 누구죠? 푸틴도 같이 약속을 했대요. 뭘 약속을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땅을 되찾아주겠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협력해주겠다. 이렇게 했대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런 미래학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사실 지금 트럼프가 엄청나게 입이 거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하는 거 봐서는요 도저히 정이 다 떨어지죠. 그 정도로 이 거친 말을 많이 하고 또 뭐 뒤통수 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금방 정상간에 회담해 놓고도 그 다음 날이면 또 뒤통수 쳐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너무 과격했나요? 이게 잡혀가나? 예, 어쨌든 그런 스타일이신데 미국의 그 유대인들 600만이 있는데 그 600만이 그 트럼프를 다 밀어줍니다. 미국은요 희한하게도 지금 막 2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그들 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의 다 경제를 다 쥐고 흔듭니다. 그들의 모든 그 정치, 경제, 뭐 산업 이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말로 그들이 원하면 대통령도 세우고 그들이 원치 않으면 대통령도 내려요. 그 정도로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거를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조약까지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니까 어쩌면 그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들은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회복이야말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일단 예루살렘부터 찾아야 되고 거기서 성전 제사부터 다시 드려져야 된다. 그게 목표예요. 현재 그들의 목표. 그래서 중동 분쟁 자꾸 시켜가지고 자꾸 거기서 전쟁 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을 확보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헛수고죠. 헛수고예요. 헛수고고 다만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만약에 정말 감람나무가 새싹이 나듯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니까요. 그분이 정말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라는 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의 증표로는 볼 수 있지만 그게 진짜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엉뚱한 걸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자들이죠. 바로 여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까지 다 해당되는 얘기죠.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는 말은, 다 근원에서 났다는 말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본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바로 형제의 관계가 된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실 우리가 좀 못 살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내약간을 끌고 이렇게 시장에서 뭘 장사를 하고 뭘 하셨는데 제가 창피해서 그 옆을 못 지나갔어요. 그래서 멀리서 아버지를 보면 제가 일부러 저쪽으로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못난 사람이죠. 못난 사람인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못난 사람을 내 형제로 두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죠? 못난 자식, 못난 사람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만 찾고, 왜냐하면 덕 보려고 그래요. 다 덕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정말 어찌 보면 짐승 같은 그런 존재, 그냥 미물처럼 그냥 버려질 존재, 다 더럽혀지고 그냥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다시 불러들여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곳에서 형제라 불러주셔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같이 복락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못나서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런 거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함께 그 나라에 참여케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드높이게 만들고 그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게 만들고 그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 만들겠다 그 얘기죠. 오늘날 신약 교회, 여기 교회라는 용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교회라고 나왔네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 아빠, 이 아버지란 말은 아빠란 얘기, 아빠. 마치 어린 애기들이 천진난만하게 아빠 부르듯이 우리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도 왜 강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 못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다 지워버렸어요. 아도나이라고 바꿔놨는데 퀴리오스, 헬라어는 퀴리오스라고 바꿔놓고 영어로는 더 로드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나온 그것조차도요 함부로 못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단어가 나오면은 입을 막어요. 밖에 나가서 손이라도 씻고 와야 돼요. 그만큼 위험스럽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섭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워요? 아버지 보고 아빠 하고 매달리지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뭐 하니까요? 벌 주시는 하나님, 막 심판하고 온 세계로 쫓겨나게 하고 이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 막 저주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는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안한 삶이죠. 두려운 삶이죠. 율법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삶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 대신, 내 자리 대신 가장 내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떠받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 모시고 주님 머리로 해서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가지고 그의 손발처럼 함께 움직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복음 신앙은 어찌 보면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이런 행복이 보장되는데 율법 아래서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밖에 나가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까 봐 무섭고 하늘도 못 쳐다봐요 제대로. 그런 삶 고통스러운 삶이죠. 뭔가 불안한 삶이죠. 사실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나마 좀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생각이 조금 다를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서 그런 율법적인 신앙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천사와 비교하는 거는 이 비교가 없으면요 얼른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법으로 비교, 대조 이렇게 뭐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확증을 해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참된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